자, 오늘 좀 또 우리 교회는 특별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창립 17주년 우리 탄생 그런 또 주일인데,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축하하며 우리 함께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 축하하며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교회 창립 1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17년 전 12월 2일 날 딱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벌써 17년이 됐네요. 그런데 이 17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말 때마다 우리 교회는 이웃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행복 콘서트를 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보통은 성탄절에 많이 했는데 올해는 또 특별히 월드비전에서 우리가 함께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창립 기념일인 오늘 우리가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 콘서트를 3부 때에는 그렇게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이런 행복이 이웃들에게 전달되고 나누어져야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행복하지 못하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주 안에 거할 때 정말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행복이 매일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17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계속 지금까지 비전을 가지고 전진해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진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전진해야 되겠네? 행복한 삶을 위한 전진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복된 삶을 위한 전진. 어떻게 전진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 자, 우리는 전진할 때 막혔을 때가 있어요. 전진하다 보면 항상 길이 뻥뻥 잘 뚫려 있는 것만 아니,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게 다 형통한 그렇게만 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막힐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돌아갈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21절에 에돔 왕이 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돌이켰다는 것은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로 가지 않고 가지 못하고 돌아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생활을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랬어요. 이 마무리 단계 38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이 저 눈앞에 바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지도를 보면은요, 지도 보이세요? 네, 여기 빨간 줄이 이렇게 위로 가운데 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예상 경로입니다. 그래서 저 밑에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가데스 지역, 가데스 바네아 지역, 처음에 정탐했던 곳이라 그랬죠. 38년 전에 그들이 정탐했던 바로 그 지역으로 다시 하나님이 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지금 쭉 위로 올라가면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저기로 지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지금 이 아랫부분 약하게 돼 있지만은 거기에 에돔이라고 오른쪽에 적혀 있어요. 이 에돔 땅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의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야 된다. 가로질러 가야 가나안 땅에 불과 몇 주면은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누구에게? 에돔 왕에게 정식으로 요청을 해. 우리가 여차저차 해서 많은 고생과 어려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네 땅으로 좀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에돔 왕이 아주 그냥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안 돼! 못 지나가! 하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도 힘든데 바로 가려고 밑에까지 왔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멀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 밑에 보면은요, 에돔이니까 저 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몇 주면은 갈 거를 몇 년이 걸릴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 정말 이스라엘 백성 마음이 참 힘들죠. 그렇죠? 거절을 당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거절한 게 아니라 군대를 동원했어요. 이 에돔 왕이 군대를 동원했어요. 그래서 아예 아주 그냥 지나가지도 못하도록 군대를 딱 진치고 막아가지고 절대 이리로 못 지나가 그러면서 막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그렇죠? 사실 이 에돔이 어떤 땅입니까? 어떤 나라예요? 예,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야곱의 바로 친형, 쌍둥이 형, 그 형이 에서인데 그 에서의 후손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형제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형제국이 이렇게 어려울 때 좀 길 좀 내주고 좀 지나가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못 가. 그러고는 군대 다 동원해가지고 지나가기만 해봐. 다 죽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아주 심한 좌절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자, 이렇게 정말 협조를 해줘야 될 이 형제 국가가, 형제 나라가 협조를 안 해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협조를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잡아버려요, 그냥? 점령해 버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싸워가지고 점령해서, 그러고는 그냥 아주 편하게 지나갈까요? 우리 생각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마! 막으셨어요. 그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가지 마!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가게. 물론 싸워서 점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뭘 원치 않아요? 형제끼리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요. 협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기관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 기관에서 좀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서 좀 협조를 요청하는데 안 돼. 못 도와줘. 이렇게 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싸워요? 형제끼리? 아니에요. 도와주면 참 좋지만은 그러나 안 도와주면 아하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뭘 하려고 할 때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려지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어떤 때는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데 막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 거는요. 어떤 때는 돌아가는 게 더 빠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사람의 계산으로는 돌아가는 게 훨씬 더 느리고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요. 돌아가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지름길로 갔다가 사고 나가지고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유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실 때는요. 억지로 싸우면서 그러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삭도 그랬잖아요. 이삭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남의 나라 가가지고 농사를 해서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 시기하니까 와가지고 여기 우리 땅이니까 나가. 다 놓고 나가요. 거기서 또 오물 파는 우리 거니까 나가. 또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그게 손해예요. 왜요? 아니 우리가 이거 고생해서 파는데 지들 거라고 나가라 그러니 말이죠. 싸워? 물론 싸워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싸움이라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양보하고 또 양보.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르호봇이라고 인도해요. 마지막으로 간 데가 르호봇이에요. 근데 뭐예요? 넓은 곳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갔는데요. 쫓겨 양보하고 갔는데 하나님은 더 넓은 곳으로 보내요.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돌아가는 게 분명히 느리고 손해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빨리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계획을 세워서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적으로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또 그럴 땐 돌아가는 것도 필요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이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 우리가 또 어떻게 가야 돼요? 행진할 때는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17절 말씀이 좀 깁니다만, 정하되 우리의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겠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기서 어느 길로 가냐면 왕의 큰 길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왕의 대로입니다. 뭐 큰 길을 한문으로 하면 대로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도 이 길이 있고요. 제가 수년 전에 우리 노회에서 성지순례를 갈 때 여기를 직접 달렸어요. 차를 타고 버스가 그 길로 이게 왕의 대로라고 그렇게 가이드가 소개를 하더군요. 중간에 내려서 그 광야를 걸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아주 큰 길이 지금도 나 있어요. 양쪽은 그냥 다 사막 같은 광야입니다. 이게 왕의 대로예요. 왕의 옛날에, 그러니까 킹스 로드라고 지금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왕의 대로입니다. 그 길로 가면은요, 많은 사람이 가도 민가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거의 없기 때문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그냥 길만 터주면 되는데 그거를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 길로 가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 그러니까 우리가 옆으로 빠져가지고 가다가 옆으로 빠져가지고 당신의 나라의 국민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돼, 그런 것이죠. 자,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 저 왕이라는 것은 킹,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사실은 왕의 길이라는 건 하나님의 길이죠. 우리가 섬기는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오라 하신 길,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자꾸 이쪽에 가서 이쪽에 또 우리가 주저앉고, 저쪽 가가지고 저쪽에 가서 주저앉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우리가 그 대로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주위에서 자꾸 유혹하고 또 우리를 끌어당기고 할 때 여러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신 그 길, 왕의 대로로만 우리가 전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에돔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냥 지나만 가는 곳이지요.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령하에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거기 머물러서도 안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어요. 왜요?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세상에 좋은 것들도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뺏기지 말고 우리의 최종 목적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두 암소가 있어요. 지금 뭐 짐을 싣고 가는데 저게 바로 법궤입니다.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그러니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이게 뺏겼으니 말이죠, 이스라엘은 핵심을, 중심을, 가장 중요한 것을 뺏긴 거고 잃은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게 블레셋에 이게 가 있는데 말이죠, 블레셋은 왜 저거를 뺏어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거는 저 법궤 때문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군요. 저 법궤를 우리가 뺏어 갖다 놓으면, 우리한테 이거를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 복을 부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궤를 뺏어다가는 다 자기들 신전에다가 놨는데, 그때부터 이제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궤는 마음대로 뺏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가 있으면은, 그것만 있으면은 그냥 거기에 복이 부어져요? 아니죠. 제대로 섬겨야죠.
그러니 블레셋이 하나님을 어찌 알며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는 거는 재앙만 임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생기는 거예요. 야, 거기에 영적인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주술과 점성술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야 생각해도 과거에 없었던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계속 임하는 것은 바로 저 법궤 때문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저 법궤를 우리한테 두지 말고 이스라엘을 다시 보내자. 그런데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모든 재앙이 저 법궤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임한다는 확신이 안 들어서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해보자 이런 거예요. 무슨 실험이냐? 젖나는 암소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지금 새끼 소를 젖먹이는 엄마 소 2마리를 갖다가,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를 갖다가 그래서 새끼를 강제로 띄워놓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법궤를 싣고 가라 해가지고 이리야 하고 친다면은요, 보통 소들 같으면요 자기 새끼를 두고 못 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엄마가 갓난아이를 낳고 젖먹이는데 강제로 띄워놓고 가라 그러면은 발길이 떨어지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소도 똑같아요. 사람을 인지상정이라 그러는데 저거는 소지상정이라고 해야 될지 우지상정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가 말이죠. 새끼가 저 뒤에서 음메 하고 우는데 이 소가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2마리가 똑바로 간다.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로 한 거예요. 만일 안 가고 버틴다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가지고 돌아온다 이러면은 이건 법궤 때문에 재앙이 내리는 거 아니니까 법궤를 그대로 가지고 있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말이죠. 소가 너무너무 예외적으로 그렇게 새끼가 뒤에서 음메 우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젖나는 암소 2마리가 묵하게 눈물을 울면서 그러면서 계속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둘이 발맞춰서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야, 우리한테 이런 재앙이 내린 거는 틀림없이 저 법궤 뺏어와서 그런 거다. 그러니 우리 잘 보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때는 자식을 띄워둬야 되고 어떨 때는 또 우리가 가정을 돌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라고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시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소도 이렇게 사람 소리 못 알아듣는 저 소도 새끼를 띄워놓고 자기의 사명 따라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로 가거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길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하게 그렇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소들이요 성경에 나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더라. 그렇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을 가셨단 말이죠. 그렇죠. 주여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 잔을 거두어 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 7장 다음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회적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이 뭐예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찌 이 당시에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냐면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지키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만을 지키기 위해서 전진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형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예, 세 번째는 세상 살 때는 고난도 각오하자 그랬습니다. 전진하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전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 임합니다. 20절에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여기는 백성이라는 것은 군대예요. 군대들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강한 손으로 칼 들고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 그러면은요, 예를 들어서 사촌 형님 집에 하룻밤 재워주셔서 가갔는데 칼 뽑아 들고 너 이놈 죽여 나가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런 바로 형제국이라고 그렇게 지나가자고 사정했는데도 허락하지 않고 칼 들고 와가지고 너희들 지나가기만 하면 다 죽여 이러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경계의 대상.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경계의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로 지나간다 그러니까 에돔 땅만이 아니 다른 나라 전부 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하려고 그러고 못 지나가게 하려고 그러고 또 지나만 가도 너희를 죽인다고 싸움 걸어오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가 않은 거예요.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땅에 다스리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영향력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 존재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웬만큼 잘하기 전에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그리 환영을 못 받습니다. 있잖아요. 중국에도 선교하러 가서 선교하는 분들이 다 지금 추방당하고 있어요. 제가 그저께죠, 금요일 날 공항에서 내려서 차를 타고 오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아주 제가 이렇게 깊이 또 같이 사역을 하고 돕는 그런 선교사님인데, 목사님, 제가 중국에 들어갔다가 아주 공항에서 안으로 발도 못 들여놓고 그러고는 추방당했다는 거예요. 입국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본인은 오히려 거기 차라리 다행이었대. 들어가서 그랬다면 다 뺏기고 또 뭐 감옥에 이렇게 될 상황이었는데 차라리 입국 거부가 된 게 다행이라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사모님도 계시고 또 딸도, 어린 딸도 있는데 다 이제 정리하고 1월 달에 다 나온다 그러더라. 또 아들을 보내가지고는 아들이 짐을 전부 이삿짐 정리해가 다시 다 나와야 되는 상황. 그것만이 아니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단의 GMS 선교사님, 중국인 선교사 다 추방됐어요. 다 추방됐어요. 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중국에 복을 부어주시려고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다 쫓아나고 있어요. 복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어디 저 직장에 가서 뭐 회식 자리 간다 그러면 저 술을 안 마시는데 뭐야 술도 못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회식 문화 적응하고 같이 술 마시기 어렵잖아요. 또 주일날 교회 오면 뭐 같이 놀러 가고 등산 가는데 빠지고 말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또 핍박이 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그다지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예수님도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환영받지 못해. 초대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자녀 돼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복받고 살 텐데 사단이 가만 놔두겠냐고요, 우리를. 그렇잖아요. 제정신이라는 사단이 제정신이라면 절대 우리를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우리 그거 알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가는 길을 믿음으로 전진할 승리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나중에 이 고난의 보따리가 어떻게 돼요? 축복의 보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은 고난의 보따리를 지고 가지만은 나중에 주님 앞에 풀어보니까 그게 축복의 보따리가 되는 거예요. 또 상급의 보따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또 가는 데마다 어려움 당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은 황알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적은데 굉장히 귀한 나무예요. 여러분 반지 이렇게 저 나무로 만든 반지가요. 굉장히 고가예요. 근데 저게 나무로 만들었어요. 보통 반지는 쇠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거 황알이 나무로 만든 거예요. 저건 전부 나무로만 된 겁니다. 근데 저렇게 반지를 만드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바로 황알이, 우리나라 말로는 강향단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아주 고가, 뭘로 악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고급 그 가구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장신구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나무가 바로 강향단, 황알이라는 나무예요. 근데 얼마 전 뉴스를 들으니까 이 강향단, 황알이 나무가 중국에서 두 그루가 그렇게 팔리게 됐는데,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때 팔린 나무들, 이 나무들이 두 그루인데요. 자르고 나니까 나무 토막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저 나무들이요 23억 3천만 원에 팔렸대요. 아니 1,000만 원이라 그래도 누가 사가 이럴 텐데 23억 3천만 원 정확합니다. 그렇게 팔렸어요. 근데 이 나무가 얼마나 그러니까 그 소중하고 하나하나 같이 있으면 그만큼, 아니 나무 두 그루가 어떻게 23억 3천만 원에 팔릴 수가 있겠나. 그랬더니 이제 이 나무 근처에서 청소하고 또 와서 나무 줍고 뗄감 하던 한 아줌마가 저 나무가 그렇게 비싼 거를 뒤늦게 알고는요, 저기서 나뭇가지들이 많이 떨어졌대요. 그거 가져서 죄 뗄감으로 썼대네요. 전부 뗄감으로 썼대요. 아유 잘 탄다 이게. 근데요, 저거 나중에 그 가지들만 모아놓고 그렇게 많이 팔았더라면은 수천만 원은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걸 뗄감으로 그걸 다 썼으니 땅을 치면서 내가 이거 그것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변에 아니면 교회 안에 곳곳에다가 이 황아리 나무가지 같은 것들을 많이 뿌려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 뭐 이런 나무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워 가지고 한번 살펴보세요. 또 절 모르게 저한테 가져오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게 굴러다니는데 어쩌면 좋아요. 딱 제가 보면 아이고 이거 꼭 잡으세요. 절대 버리지 말고 갑으로 그렇게 물려가시라고. 그렇게 제가 알려드릴 테니 교회요 이런 일 저런 일 직분들이 많아요. 웬만한 사람은 월급도 안 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직분을 우습게 생각을 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뭐 이러잖아. 아이 그건 뭐 내가 딴 사람 시켜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거 나중에 천국에 가서는요, 천국에 땅이 있을지 모르지만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교회는 괜히 뿌려두신 게 아니에요. 교회 지저분하려고 만들어두신 게 아니라 임자가 먼저 주워 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면 우리 다 같이 이리로 관광 가자고요. 혹시라도 나무가지 하나 또 주변에 또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두신 것들은 잘 봐야 돼요. 잘 봐가지고 정말 보물들이 우리 주위에 사실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영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볼 때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형제가 꿈에 꿈을 꿨어요. 그래서 주님이 야, 너 내가 너무 힘든데 내 십자가 대신 좀 지고 갈래? 예, 주님 그러겠습니다 하고 지고 갔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요. 길도 멀고. 그냥 나 한참 가다 주님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네요. 좀 잘라주시면 안 돼요? 네가 잘라라. 그래서 자기가 또 잘랐어요. 좀 짧아지니까 좀 훨씬 가볍긴 한데 얘도 한참 지고 가니까 너 너무 힘들어.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주님이 너 안 그래도 또 무거운데 좀 자르면. 그래 잘라라. 아주 몇 번 잘랐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벼워졌어요. 너무 가벼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큰 구렁텅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건너가야 되는데 딱 놓고 보니까 반도 안 되네. 왜요? 다 잘라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 뒤에 왔는데요. 철컥 걸쳐놓고는 그 다리 쓱 건너. 철컥 걸쳐놓고는 그 십자가의 다리, 그리고 건너가면 또 가져가고. 자기는 중간에 여러 번 잘라 먹어가지고. 길이는 원래는 됐을 텐데 중간에 여러 번 잘라가지고 닿지를 않는 거예요. 건너가지를 못하고 저렇게 있다가 울다가 깼대요.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뭘 보여주시려고 이런 꿈을 꾸게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그동안 직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주셨는데 그 일 힘들다고 내가 잘라버리고 아니면은 또 내가 또 버려버리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 되겠는가. 십자가의 이 짐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끝까지 주님이 내게 주신 거라면 끝까지 감당하고 가리라. 그렇게 해서 그 뒤로 정말 귀한 믿음의 신앙인이 됐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해 줄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라면 끝까지 지고 순종하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어떻게 또 행진하며 가야 될까요? 올라갈 때는 내려올 때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28절에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올라갈 땐 3명 올라갔어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엘르아살.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제 나이가 차고 하나님 부르셔서 죽게 됩니다. 사람은 다 한 번씩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동안의 제사장 일을 다 마무리하면서 제사장 옷을 누구에게 입혀요? 자기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그 당시에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명을 가졌느냐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옷을 아들에게 입혔다라는 것은 제사장 사명을 아들에게 맡겼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르아살이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이 그 산에서 죽었다. 그렇죠? 어디서요?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자, 이 아론이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이제 제사장 옷을 벗어야 될 때가 오게 된 거죠. 그렇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런데 이 사명의 옷을 우리가 벗을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벗을 때가 있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혹은 어떤 때는 다른 사명을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뭐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십니까? 그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직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학교를 다니나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또 사명이에요. 그렇죠? 그 사명을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는 사람, 가게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내가 이 고생을 하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놓고 떠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 우리가 주님이 다른 일로 부르시기 전까지는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명 가진 자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사명 가진 자 내려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올라갈 때가 있으면요 내려올 때가 있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살려고 갑니까? 대부분은 내려오려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를 수 있으면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사람이나 혹은 올라간 사람 뭐예요? 언제나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내려올 것을 생각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는요. 그 사명을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고 내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다. 그 다음 내려놓을 때를 항상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그래서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면 겸손해져요. 근데 내가 이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걸 모르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끝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을 거 생각하거든요.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울왕이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내려올 때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나중에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그림이 바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번제를 대신 드려버린 거예요. 오버한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을 범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내려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주님도 내려오셨기에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내려가야 다른 사람을 살리고요. 내가 내려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내려가야 주님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한 며느리가 있었어요. 이 며느리가요. 공부도 많이 했다 그러고 똑똑한 며느리예요. 그런데
이 사진에 나온 시어머니, 오른쪽에 있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 드라마에서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 시어머니라고 저분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어머니가 보통 말을 잘하는 게, 말로는 한 번도 줘본 적이 없는 시어머니래. 그런데 이 며느리가 똑똑하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들어왔는데 이 시어머니가 이제 벼르는 거예요. 들어오기만 해봐라. 주변에 있는 시어머니 친구들도 누군지 몰라도 이제 죽었다. 이제 저 며느리 이제 저 아주 그냥 독한 시어머니한테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고는 난리가 날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조용하더래요. 이거 날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조용해 저 집안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요 벼렀대요. 아주 내가 며느리는 그냥 콧대 높은 며느리는 초장에 잡아야 돼.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벼르고 있는데 한 번은 뭐 일을 좀 잘 못하더래. 그러니까 막 시어머니가 이때다 그러고는 너는 친정에서 뭘 배웠길래 이딴 것도 못해? 얘기를 해요. 소리를 쳤어요. 친정에서 뭘 배웠길래 이딴 것도 못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막 열받을 텐데, 이 며느리는 참 지혜로운 며느리예요. 아유, 어머니, 제가 친정에서 배웠다 그래도 시댁에 와서 배우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제가 뭐 잘못했는 게 있으면 자꾸 나무라 주시고, 많이 좀 가르쳐 주세요, 어머니. 이러는데요. 뭐 어떻게 할지 그게 없어요. 왜요? 내려가는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같이 올라와야 맞장해서 이렇게 초장에 잡든지 뭐 중장에 잡든지 잡을 텐데, 내려가 버리니 어떻게 해요? 저 밑에 내려가 있는. 이게 봐라. 네. 또 한 번 탁 또 뭐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또 한마디 또 합니다. 시어머니가. 야, 너는 대학 나왔다는 게 이런 것도 모르냐? 이렇게 대학 나왔다는 게 이런 것도 모르냐? 이 정도 되면 우리 며느리들 열받죠, 그죠? 네, 그런데 이 며느리는 또 이렇게 대답을 하네. 아이고 어머니, 아무리 대학 나왔다 그래도요 옛날 초등학교 나온 것만도 못해요 이제는. 그럼 잡을 수가 있어야지. 왜냐하면 요즘 대학 나와도 옛날 초등학교 나온 사람만 못하다 그러니 참 뭐라고 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집안이 조용할 수밖에. 왜요? 며느리 아예 그냥 내려가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이 시어머니가 야, 내가 너한테 졌다. 그냥 이 집안일 네가 다 알아서 해. 그러고 다 맡겨버리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요. 싸움도요, 같이 이게 뭐 맞부딪혀야 싸움이 되는 거지. 한 사람이 내려가 있으면은 싸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라는 동이라는 거는 겸손으로 옷 입으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 원피스만 돼 있기 때문에 허리 딱 차면은 옷 입는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는 그거는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늘 옷 입고 다니잖아요. 예, 겸손으로. 우리 출근할 때, 교회 올 때 항상 옷 입고 나가잖아요. 뭐예요? 겸손의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도 겸손, 내일도 겸손, 이 사람한테도 겸손, 저 사람한테도 겸손. 모든 상황에 겸손하는. 한 랍비가 이랬대요. 한 랍비가 어떤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랍비님, 아니 진리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를 않습니다. 진리를 어떻게 발견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랍비가 이해할 진리는 세상에 널려 있는 게 진리니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널려 있는데 왜 사람들이 발견을 못할까요? 랍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리가 널려 있지만 땅에 떨어져 있는 돌을 주시려면 허리를 숙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내 것으로 살면 허리를 숙여 겸손하게 살아야 되느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게 떨어져 있어도요, 내가 허리를 굽혀 주서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리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겸손하게 우리가 허리를 굽혀 잡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늘 주님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1등으로 받고 또 평생토록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전진하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